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13번째 시간입니다. 깊은 상실감의 치유, 깊은 상실감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석사 과정 공부를 할 때에 함께 공부하던 한국인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평신도 집사님이셨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당시 아마 나이가 50대 한 중반쯤 되셨던 것 같아요. 초반쯤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 한 제 나이하고 한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남은 인생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시고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아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방학이 돼서 친구들하고 윈드서핑을 하러 바다에 나갔었는데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돕다가 자기가 대신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제가 석사과정을 막 시작했을 때는 이제 이미 장례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전부터 알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분들은 이분이 다시는 이제 학교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적지 않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섬겨보겠다고 그분 또 선교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으셨는데 선교하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비극적인 일, 정말 큰 상실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했으니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 한인 신학생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안 나올 거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쉬시더니 바로 학교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그 누구도 뭐라고 위로의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분들은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거밖에 이제 할 수가 없었죠.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무슨 말을 해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안아주고 내가 다 알아. 물론 그분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의 내적 치유 과목을 공부했을 때에 박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줄리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결혼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찰을 한 의사는 그 아이의 뇌에 문제가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 길어야 2개월 버티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줄리는 그 소식을 듣고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을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크래프트 박사님은 그녀에게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충분히 사랑해 주라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기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최선을 다해서 설령 배 안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두 눈을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을지라도 그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충분히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주라고 한 것입니다. 줄리는 그 권면대로 얼마 살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배에 손을 얹고 엄마 아빠가 날마다 축복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하면서 사랑의 말을 계속해서 해주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2달 후에 엄마 뱃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떠난 것은 이 두 부부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뱃속에서 자라던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그 충격, 그 아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두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금방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세상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있죠. 상실감.
이 상실감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인가 잃어버린 후에 느낌이나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다른 어떤 마음의 상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고 힘들게 하죠. 물론 다른 힘든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깊은 상실감을 느꼈을 때 정말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먼저 떠났을 때에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자들이 상담할 때 가장 힘든 때가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상실감은 모든 가족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잘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헤어지게 되면 아주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그 사랑의 감정이 식어져 버리고 헤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겪게 되는 상실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기나 부도와 같은 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믿었던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지요. 어떤 지위나 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실감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정신과 의사들이 유튜브를 찍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 정신과 의사들은 아픔을 갖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런 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참 놀랐어요. 그분들이 크리스찬 의사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자신들의 상실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어떤 큰 상실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심리치료도 받고 때로는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5명의 의사들이 나와서 동네 의사들 이렇게 유튜브 제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5명 의사, 남녀 의사들이 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정신과 의사들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구나. 제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레지던트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30대 한 초반, 중반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자기가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을 때 근무하는 그 병원에 아버지가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를 딱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얼굴이 말기 암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빼빼 마르고 얼굴도 시커매지고 그런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쫙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검사 한번 해보시자고 했더니 간암 말기가 판정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전화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는데 그냥 뜬금없이 한 달 만에 얼굴 뵌 지 한 달 만에 병원 검사 받고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장례가 열렸습니다. 장례식이.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참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그 아버지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명예가 지위가 있는 분도 아니셨는데 많은 분들이 문상을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네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는지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네 아버지가 내 옆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나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단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위로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깊은 상실감을 느꼈을 때 옆에서 누가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깊은 상실감,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리가 더 깊은 상실감에 빠지도록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깊은 상실감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실감의 치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깊은 내면의 문제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달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깊은 상실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받고 위로받는 것도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심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깊은 상실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신과 의사는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이제 충격이었는데, 이 근무를 끝나면 잠깐 쉬는 시간에 밖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엉엉 그렇게 울었대요. 엉엉,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러면서 막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공적인 유튜브 방송이어서 얘기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게 하셨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치유의 과정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욥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기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심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깊은 상실감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그대로 알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픔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상실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가장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그가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 정말 그가 그 당시에 경험했을 그 상실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는 욥은 의인이었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그 아픈 감정을 주님께 나아가 예배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린 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이런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그 모든 상실을 다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실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 수술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사춘기의 방황을 제가 겪었죠. 그런데 5년 후 제가 재수할 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라고 하는 곳,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청년들과 함께 갔던 찬양 집회였는데요. 그날은 재수학원 끝나고 저 혼자만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겠죠. 제 마음에 어떤 알지 못한 10대 후반에 뭘 그렇게 제가 고민하고 살았겠습니까? 어떤 대학에 갈까? 대학을 왜 떨어졌을까? 공부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 그거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집회 현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스스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드러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제 마음을 그대로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과거의 상처, 상실감에 빠져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실의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깊은 상실을 경험하셨다면 꼭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위로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도 은밀한 곳에서 흐느끼시면서 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생각하면 위대하고 광대하고 전혀 눈물, 콧물 없으실 것 같지만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우신다는 것입니다. 흐느껴 울 정도가 아니라요, 통곡하면서 우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통곡하시면서 울어주신다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슬픔의 상황 속에서 함께 울어주신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 그 죽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알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여동생처럼 늘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던 가족이죠. 한마디로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마음이 아파하신 거예요.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깊은 상실감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공감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깊은 상실감에 빠져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다 아시고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보통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지 않아도 되지만 슬픔을 당할 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가주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너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의사도 많은 분들이 문상을 와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존재였어. 그런 말 한마디가 그 깊은 그 상실감을 그가 치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신과 의사들도 그것 때문에 치유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위로해 주기만 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상실감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 감정이 너무나도 힘든 것은요,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있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면 오직 나밖에 없다.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런 깊은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의 한 동굴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왜 거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렙의 한 동굴에 덜덜 떨면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숨어버린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동굴 아니니 뭐 자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이 마음 상태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게 있게 하겠다. 물론 우리 주님도 함께 해 주시지만 너의
그 아픔을, 너의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7,000명의 동역자들을 내가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절망감, 좌절감, 슬픔에 빠져서 그대로 앉아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 상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글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기 때부터 곰 인형을 늘 껴안고 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보통 이것을 애착 인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애착 인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신 똑같은 모양의 새 곰 인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이전의 곰 인형이 너무 낡고 냄새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똑같은 모양의 새 곰 인형을 사다가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예전에 곰 인형에서 느꼈던 안정감을 새 인형이지만 그 인형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새 인형은 예전 인형의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예전의 촉감이 전혀 아니었죠. 결국 그 아이는 그 인형을 찾아달라고, 이전의 인형을 찾아달라고 밤새 울고 떼쓰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4살 때의 경험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그를 늘 괴롭혔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그 좌절이나 그런 그 절망감의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학을 한번 떨어졌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직장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학에도 들어갔고 직장 생활도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때의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심지어 데이트하던 여인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도 죽고 싶은 감정까지 들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왜 유독 자신만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어찌 보면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막 화도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왜 그런 감정이 오게 되는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4살 때 부모님이 그토록 자기가 좋아하던 애착 인형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새 인형이 있었지만 밤새 울다가 잠든 그 아이의 모습이 탁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엉 울었대요. 그때의 그 감정, 지금은 내가 이미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성장했는데 그 4살짜리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때 엉엉 울었던 거. 그러면서 보통 우리 내적 치유할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쓰죠. 그 울었던 그 4살짜리 아이를 어른이 된 내가 같이 안아주면서 엉엉 울면서 괜찮아 그렇게 위로해주고 달래주었다고 해요. 그분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울어주세요. 어떤 아픔이 있으면, 어떤 절망감이 있으면 충분히 울어달라는 거예요. 결코 그 아픔을 참지 말고 충분히 나를 위해서 울어주라. 깊은 상실감에 빠졌던 어린아이를 위해서 성인이 된 내가 충분히 울어주니까 자기도 치유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치유가 임하게 되죠. 홀로가 아니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겠습니까? 좋아하면서 막 손뼉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되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혹시 마음이 아프면 같이 저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죠?
제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신 아파해 주고 싶어 하세요. 대신 아파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이런 기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제 아픔을 가져가 주세요. 제 아픔을 담당해 주세요. 제 깊은 절망감, 상처를 주님 가져가 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셔도 돼요.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그대로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픔 네가 그냥 견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아픔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담당할게.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그냥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너의 아픔을 나에게로 가져와 내가 담당할게. 내가 너의 그 아픔을, 그 아픔 감정을 내가 가지고 갈게. 네가 나에게 그 마음을 나에게 내어주기만 하면 내가 너의 그 어떤 마음이라도, 어떤 감정이라도 내가 가지고 갈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심한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막 40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38도만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막 열이 오르고 코도 막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의사를 만나서 약을 먹어도 듣지도 않고 아파서 울고만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가 겪기에는 너무 힘든 고통이니까 제가 대신 겪게 해주십시오. 내가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아이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우리 주님은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문제이고 내 감정인데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감정을 맡긴다는 것, 그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제 아픈 마음을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라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싫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네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갈게. 네 마음 너무 힘들지? 너무 아파하지 마. 거기까지만 아파해. 나머지는 나에게 주렴. 내가 너 대신 아파해 줄게. 그리고 너는 자유함을 누리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대신 다 아시고 그 아픔을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상실감으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먼저 떠나보내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실 때가 있습니까? 이혼이나 상실, 좌절, 낙심의 감정, 그 모든 것 앞에서 마음이 괴롭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 아픔의 그 모든 감정을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아파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치유의 과정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의 감정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점점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감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고요,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의 감정 다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잘 맞는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